좋은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자, 어제 본문에서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나왔다고 하며 오늘은 또 하나의 유대 정치의 축인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사두개인은 굉장히 현세주의자였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세의 혼인법에 나오는 취수혼 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취수혼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이 죽은 상태가 되면 그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를 취하여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첫 아이를 죽은 형의 아들로 간주해서 기업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를 취수혼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취수혼 제도, 모세의 제도에 의해서 한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자식 없이 죽는 바람에 둘째가 이제 형수와 결혼했는데 똑같이 또 그도 자식 없이 죽게 되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와 다 이 형수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형수도 죽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라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질문하면서도 자신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부활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다라고 어수대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지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 그리고 질문을 하고 어수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기 얄팍한 주장을 하고 그것 가지고 스스로 확신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제대로 몰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어리석은 질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성경 자체에 해답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정말 우리의 질문들 중에 대부분은 질문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예수님은 부활의 날에 우리가 덧입게 되는 몸은 지금 현생 인류의 몸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날에는 더 이상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생에서 결혼 제도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제도는 인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성을 통하여서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또 삶의 기쁨을 얻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고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둘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셋이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고 사모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도가 결혼 제도이지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출산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한 교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끊이지 않고 온 인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적인 관계의 기쁨, 성적인 욕구, 그리고 결혼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증거로, 만약에 부활한다고 하면 호적 정리가 안 되잖아요. 누구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질문 자체가 난센스가 되었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들은 부활을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유일하게 받아들이려는 성경인 모세오경의 내용을 가지고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33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자, 사두개인들은 이제 모세오경만을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모세오경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한참 앞에 인물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400년 훨씬 이전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세 시대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을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죽어서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음을 이 모세를 부를 때 하신 말씀이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말할 수 없는 사모함으로 한 가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영광스러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내가 탄식하듯이 그날을 기다린다. 정말 이 오욕의 몸을 벗고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이 욕된 몸, 이 약한 몸을 벗고 정말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그날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했던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또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사실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이 다이고요. 이 세상이 다라고 하면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그곳에서 여러분 거두게 하실 것인데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서 말씀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불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함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표피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실존하며 천국은 실제하며 부활의 그날 우리가 덧입을 그 영광의 몸이 실존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 심는 것 가지고 그 땅에서 거둘 것이오니 정말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을진데 진리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닮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